할렐루야. 따뜻한 봄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날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당신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랑했던 이 왕비가 죽게 되었어요. 왕이 얼마나 슬프던지 사랑했던 이 왕비가 죽었으니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왕비를 위해 좋은 무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왼편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상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자신들의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덤 남쪽에는 예쁜 별장을 지었고 북쪽에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상들을 바라보고 별궁을 바라보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 왕비와 함께했던 예뻤던 추억, 사랑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지으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그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별궁을 바라보고 왕궁을 바라보고 또 왕상 호랑이상을 보러 오는데도 자꾸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의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모든 것들이 갖춰주었는데 그 중간에 왕비의 무덤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때 왕이 결단합니다. 이봐라! 저 무덤을 없애버리거라! 결국 명령을 내렸고 이 왕비의 무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주객정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죠. 이 말은 주인과 손님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 목적과 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을 주객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사랑했던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랑했던 왕비를 떠올리며 이 허전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 무덤도 만들고 별궁도 만들고 호랑이 상도 세우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내의 무덤이 보기 싫어서 치워버리려고 말한 이 예와 주객이 전도된 사건입니다. 이런 주객 전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물건값이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주문을 했더니 배송비가 5,000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었죠. 이금식 권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저랑 밥 먹어요. 밥값은 무조건 8,000원 넘으면 안 돼요. 오늘 저녁은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 권사님이 목사님 밥 사셨으니까 저희 커피 먹으러 가요. 커피는 제가 살 테니까.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먹었더니 12,000원이 나왔어요. 목적은 8,000원짜리 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2,000원이 소비가 되었죠. 우리 권사님들 쇼핑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별로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쇼핑을 오늘은 그냥 접자 하고 나오는데 입구에 사은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써있기를 10만 원 이상이면 저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게 없는데
저 사은품 받으려고 10만 원짜리를 사는 것,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그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우리가 쟁취해야 할 때 내 삶의 주인이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주객이 전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언약궤라는 것을 그들이 도구로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의 내용, 여러분,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죠.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의 서쪽 해안에 살고 있으면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마른 거죠. 이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숫자가 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양쪽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는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만 죽은 군사가 4,000명이라는 것을 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늘 블레셋을 통하여 크게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이 4,000명의 군사가 졌어요. 죽었어요. 이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장로들이 왜 자신들이 오늘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냥 바라보고 계셨을까? 왜 우리가 지도록, 왜 우리가 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전술이 부족했을까? 인원이 모자랐을까? 여러 가지의 머리를 모으고 그들이 분석을 하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가 이야, 이거구나.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 전투에서 진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언약궤는 우리 성경에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이 나무 상자 겉면에 금칠을 한 것이 여러분 언약궤예요.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또 그 곁에는 싹이 난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상자였죠.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던 지성소 깊은 곳에 이것이 여러분 놓여져 있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이 법궤 앞에 이 두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 장로들은 오늘 머리를 모아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로 옮겨오자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후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실로, 안식의 장소라고 하는 이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해에 여러분 옮기기 위해서 저 멀리서 언약궤를 사람들이 들고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올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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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안도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이제 저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분명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확신에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꼼수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빗나가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잔인하게 더 많은 병사 3만 명이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살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고 그들이 소망했던 의지했던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오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실로에 있는 저 언약궤를 가져오면, 내 곁에 두면 그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 전에 그 전쟁터에서는 4,000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더 많은 숫자 3만 명이 죽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겼고, 더 나아가 그들을 다스렸던 제사장 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믿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했었는데 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결과는 딱 하나, 하나님을 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이 아닙니다. 남편 바람피지 말라고 베개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써서 넣어두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 나지 말으라고 생선에다가 흰실 묶어서 차에 걸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적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블레셋과 전쟁에서 참패한 후 그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장로들이 오늘 말씀 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여러분 진중하게 읽어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장로들의 선택은 문자적으로 보면 3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저 장로들의 선택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갖고 오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장로들이 선택한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이들의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장로들은 이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는 물건, 언약궤,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그 나무 상자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 언약궤 자체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언약궤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언약궤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탐색하는 질문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왜 우리가 졌지? 왜 오늘 우리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지? 라고 그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는 그들의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앙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장하고 겉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이것이 오늘 3절 말씀에 그들이 질문하는 속내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는 사실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역대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전쟁은 우리 사람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선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가문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듣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로들의 질문, 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라는 질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이 질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선택의 문제예요. 이들이 그 원인을 찾아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선택한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어떤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주체를 인정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이스라엘에 빗대어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만 그 상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그 나무 상자 가운데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조각목 가시나무로 만든 그 나무, 금으로 칠한 그 나무 상자, 그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자 했고, 그 숭배하고자 하는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늘과 땅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냥 누구나 다 찾아보고 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삶에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침대 머리 위에 성경책 두고 운전할 때 차 안에 십자가 걸어두면 내 삶이 안전해질 것이다. 성경이 나를 지켜주고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출석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살아가면서 집에서 찬송 틀어놓고 유튜브로 말씀 보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안전하겠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형식들만 지키면 다 잘 될 거라는, 다 복받을 거라는 것을,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거짓 확신은 죄송하지만 성경에도 단 한 번도 어떤 구절에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 확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거지, 성경에서는 복음의 능력에 그 어떤 한 줄도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한다, 복 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좀먹게 만들며 오늘 말씀처럼 실패의 결과를 낳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 데서나 도둑질하고 아무 데서나 욕하고 선한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고 음주가물을 직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즐기면서 성경책 보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을요. 결혼할 때 결혼 반지가 결혼을 지켜주는 마법의 물건이 아니라 서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이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서 이혼 안 하겠습니까? 언약궤도 그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우리를 십자가와 은혜와 복음의 말씀으로 이끄는 표지일 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천박한 세상의 소원을 이루는 부적 따위로, 그런 가치 없는 도구로 주객이 전도되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고난과 절망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물질에 어려움을 뜻하지 않게 당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육신 가운데 내 스스로 느끼기에 이것은 나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그런 고난과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이 찾아왔다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징계는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 아닌 징계로 인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오늘 정말 내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신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살고 있는가 정말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용기 내어 실천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 2번에 저희 가정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제 욕심에 끊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저희 가정은 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질문 다른 정답 없습니다. 이 정답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여러분의 객관적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게 부적처럼 의지하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재 부적처럼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언약계 눈으로 바라보는 상징적인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과 하나님을 주객전도 되지 않게 여러분의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헛된 마음을 좀 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 그 합당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통하여 정답을 주님 앞에 선포할 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유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